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 첫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것은 밖에서 식사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외식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루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수고를 하지만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정말 이 거룩하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열정이 그런 것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차갑거나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놓친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 본질 하나, 그것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값이 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도 기독교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들 마음에 하나님 본질이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그간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율법들을 지켜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행위들을 다 지켜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행위 구원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당신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당신에겐 구원이란 없어.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본질을 잃어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금을 더 크게 더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예물을 거룩한 제단보다 예물을 더 크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맹세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절대로 신앙적인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것은 레위 27장 30절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삶에서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신앙에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나 이렇게 했어. 하나님, 나 이렇게 11조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나 율법적으로 어떠한 것 못 지킨 것 없습니다.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는 이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우리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 내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정상적인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가난과 부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소수의 성도님들의 열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운영되고 관리가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설교 시간이나 유튜브에서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노라 하고도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시간에 참여하려는 마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줄어들자 목회자들도 점점 예배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모습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들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예배 시간이 사라지자 기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조차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줄어들고 기도도 줄어드니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열정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외부적으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 전도함도 많은 성도님들이 꺼려하고 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리교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감리교가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최선으로 여긴 것이, 가장 최고로 여긴 것이 있다면 예수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로교와 다른 재단들에서 다들 신학을 세워가고 다들 어떠한 교리적인 것을 세워갈 때에 감리교는 가장 먼저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예수님 전하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면 참 그런 모습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을 못 느낄 정도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에는 나 정도 믿음이면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지라는 허황된 믿음만 커져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이 열정도 함께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처럼 거룩하려는 삶, 거룩한 삶 살아가기에 우리 힘써 나갑시다. 정의와 긍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지켜나가는 삶, 우리 살아가려고 힘써 봅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안내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경이 무겁게 다가옵니까? 어렵게 다가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힘들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소외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배척받으며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연약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봅시다. 배척함도 함께 받아봅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질을 잃어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과 안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위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주의할 것 두 번째는 겉과 안이 깨끗한가입니다. 같은가 다른가가 아닙니다. 겉과 안이 깨끗한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 겉과 속이 다름을 하시고 그들의 이중된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더욱더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러우니 밖이라도 깨끗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는 등 자신의 의와 거룩함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30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서움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면서도 그들을 닮아가려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닌, 나였으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나였으면 그들을 못 박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며 조상들을 비난하는 모습, 자신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만함과 위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바와 달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이들의 마음속엔 자신의 밥그릇,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하여 악한 것으로 선한 모습을 한 채로 이렇게 마음속에선 이미 위선과 더러움과 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23장 31절에서 36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상의 피를 너희가 채울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을 박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였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달랐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 같으면 저 사람들처럼 안 됐을 거야.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렇게 안 됐을 거야. 예수님 믿었을 거야. 라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였어도 예수님 시대에 내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 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속도 깨끗한 척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한 척, 거룩한 척 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가장 우리의 모습이 잘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에서 아닙니까? 어릴 때 어머니에겐 죄송하지만
어릴 때 형이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좀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 둘을 키우다 보니,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강해지기 위해서는 강한 어조로 강한 말들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은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나간다면서 말을 그렇게 하냐고 늘 이렇게 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선한 척, 거룩한 척, 좋은 말, 선한 말을 사용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가정에서 또한 어딘가에서 더러운 말, 악한 행동하며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우리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는 소리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등, 예수님을 믿어도 악한 모습은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등,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겉과 속이 모두 깨끗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우리들도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변하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정말 옳은 말씀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돌로 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안팎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새로운 성도님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보내주십니다. 날마다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이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이들을 당신 같은 사람들 필요 없어, 당신들 필요 없어 하며 다시 보내는 것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으려 하지만, 다시 돌이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내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버려진 바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하여 성도들을 각자의 교회들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다면 그 애는 점차 황폐해질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날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버림받은 자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보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 모두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또한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구별된 삶 한번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 살아가게 힘써봅시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다시 와서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